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머무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간증,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은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 그리고 그 뒤에 변화가 된 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글 혹은 말로써 표현한 겁니다. 이런 간증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가이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미 믿은 자는 내 삶에 있어 믿음이 어느 영역에 결핍되어져 있는지, 또 혹시 내 삶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귀한 것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간증을 어떻게 듣는지, 또 무엇을 듣는지는 무척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있어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약 한 30여 년 전 제가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쯤 그때 들었던 간증인데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분이 바로 그분인데요. 이분이 혹시 여러분도 읽었을 수 있습니다.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청준 작가가 쓴 그 소설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이분은요, 목회자 자녀였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죠. 이 중에 담임 목사님의 자녀들 혹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제 눈에도 지금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수월하고 그리고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만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소통의 부재, 그리고 교회 안에 일정 부분 경직된 분위기가 아무래도 목회자의 자녀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요한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물론 안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안요한 목사님도요, 아버지의 부재와 경직된 분위기에서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엇나갔냐면요, 예배가 딱 마치기 바로 직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다닐 만한 곳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는 없다. 안요한 복음 1장 1절. 담임 목사님 아들이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예배 시간,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에 그렇게 딱 써놓으면요, 성도님들께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한두 번이지 몇 년간 그 일을 계속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경험만 박탈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이 안요한 목사님은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공허하죠. 공허해지니까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아서 이 안요한 목사님이 붙든 게 뭐냐면 영어였습니다. 당시 벌써 한 3, 40년 전에, 벌써 3, 40년도 훨씬 전이죠. 그때 카투샤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영어 실력이 뛰어났고, 카투샤에서 잘 길이 터져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까지 잡았습니다. 이제 면접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비자만 신청하면 되는 바로 그 시기가 됐는데, 갑자기 눈이 간지럽기 시작하더니 흐릿흐릿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뭐 큰일 아닙니다. 안약을 받고 약을 먹고 하는데 점점 안 좋아지더래요. 조금씩 물체가 흐릿하게 되더니 그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물체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 안요한 목사님은 결국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지면서 그의 삶에 있어 아주 비참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눈을 감고 길거리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얼마 전에 SNS를 보는데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음료수를 이렇게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점자가요 탄산과 비탄산으로만 나눠져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탄산이면 콜라, 사이다, 환타, 뭐 핫식스 다 다른데,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만지니까 이건 탄산과 탄산 아닌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콜라가 먹고 싶은데 사이다를 고르면 그냥 사이다를 마셔야 되는 상황. 이거 되게 작은 상황이지만 이들에게는 일상입니다. 근데 3, 40년 전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지팡이 짚고 다니면 사람들이 치고, 밖에 돌아다니면 맹인이 돌아다닌다고 재수없다고 여기며 사람들이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는 일도 왕왕 있었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 안요한 목사님을 누가 놔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놔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간절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오셨고, 결국 안요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이 새빛 맹인 선교회, 그 선교회를 세우시며 목회자 일을 걷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로 아주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에 들었던 첫 번째 간증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에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섭다. 믿게 하려면 눈 정도는 그냥 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고 이 온전함을 용납받기까지 저는 그로부터 20년이란 시간 동안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아주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결국 이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됐고 회심으로 가는 분명한 길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선명한 간증은 한 사람의 변화를 이끌고 또한 분명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본문의 바울을 향한 유대인, 그러니까 간증의 대상자는 아주 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만 아주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증을 들으면 알겠지만 간증은 대부분 조금 친화적인 분위기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취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은 그 대상이 어디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 이야기 하나만 다루면 내가 너희를 향해 돌을 던지겠다라는 사람으로 꽉 차여져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한 반대 앞에 서 있고요, 심지어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어서 이것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 형식으로 담담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와 선택을 보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진 이때 어쩌면 사도 바울의 태도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귀한 울림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반감이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지금, 그리고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지 함께 본문을 통해 알아가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오늘 본문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유대인 앞에서 간증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죠. 다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40대에서 하나 빠지는 39대 매를 수차례 맞았고 그를 향해 핍박과 저주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많아서 익숙해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더 어려운 건 사실 매번 부정적인 감정 앞에 서는 겁니다. 저도 이 앞에 자주 쓰지만 이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을 거라는 일정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섰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내 말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앞에 서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두 번도 아니라 매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부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또 어떤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까? 사도행전 22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 싫어한 정도란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곳에 다시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이전보다 더 큰 부정적인 감정, 더 큰 어려움이 앞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영내에 씁니다. 영내라는 건요, 이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첫걸음을 뗐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첫 발을 띈 곳에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말의 시작, 내 말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 대상에게 먹힐지 동의가 될지, 그런 것들이 첫 단어에서 모두 결정이 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형들아. 영어로 얘기하면 brother, 바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혈연적 의미를 넘어서 교회 안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상대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같은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을 어떤 말로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히브리 말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 모국어로 사용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언어를 써야 삶이 좀 더 유리했죠. 그래서 이 앞에 선 사람들은 로마 말을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 시기에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과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고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당시 로마도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로마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상대방을 향해 설득하기도 좋았고, 그리고 당시 문화 특성상 그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히브리 말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랜만에 들었던 히브리 말, 그러니까 내 고향 말을 들으니 당시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고 조용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중시킨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도 유대인이다. 여기 앉아있는 당신들과 내가 같은 혈통을 타고났다. 심지어 내가 어느 지역에서 난지 아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야,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내가 서울 중구에서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너희들과 혈통부터 다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뭘 배웠는지 알아? 내 스승이 가말리엘이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의 이야기를 한다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당시 가말리엘은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율법을 이해시키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죠.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통해 교훈을 받았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다시 말해 엄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이해하고 지켜서 행동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좀 정리하면요, 야, 나는 혈통부터 달라. 혈통부터 완전히 다르고 머리는 엄청 똑똑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알아? 너희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열심히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누가 해요? 사도 바울이. 제가 여기 서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혈통 자체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똑같지만 사실은 저 엄청 똑똑해요. 여러분, 저 비교할 수 없을걸요. 제가 이 중에 제일 똑똑할 거예요. 우리 스승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여러분 이해 못할걸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를 향해 약간 재수 없어졌는데, 저 목사님의 설교가 약간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있었다, 혈통적으로 다르지 않고 나는 되게 똑똑하다, 그래서 그게 열매로까지 맺혔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혔다? 이 도를 따르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였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일단 다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되었다, 박해했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적인 문서까지 받아서, 나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할 때 공적인 문서까지 받아서 내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죠.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자신이 회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이제 다메섹으로 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특히 7절을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넣는 그 모든 박해가 누구를 박해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박해라는 건 뒤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추격자처럼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 나를 따르는 자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변하게 되죠.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유대인은 하나님에게서 수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는 열매,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합법적인 결과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지내왔는데 그것이 바로 추격자처럼 뒤쫓는 박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해였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다고 한평생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걸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야, 그거 잘못됐다, 그게 박해래,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게 잘못됐다,
부정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 아마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제일 우선시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의 시선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네. 그럼 이 일은 해도 되는 것. 내가 성적이 올라가니까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네. 그러면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심지어 운동을 이걸 좋아하니까 이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네. 그럼 이 운동은 좋은 운동. 제 머리에는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이 모든 것들의 결정이 되는 기준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의견에 내가 맞추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소통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독불장군으로 사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결정이 남에게 있다면 결국 그것에 맞추느라 내 마음을 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결정이 남에게 있게 되면 결국 만족이 없어져 피폐해져 가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춰서 공부하니까요, 남들의 환호와 반응은 결국 1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1등을 못해요. 그런 능력도 없었죠. 운동도요, 남들의 시선에 맞춰져서 운동을 하니까 그 운동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동일한 환호가 나오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만족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저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삶의 계속된 방향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있었을 때, 그래서 내가 한동안 지내왔던 모든 기준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럼 이제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이 본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의로움을 표현하던,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의로움을 표현하러 가던 바로 그곳에 두 눈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크리스찬들의 도움을 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울은 변했고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선포합니다. 이렇게까지 본문을 보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왜 이 모든 얘기를 히브리어로 했을까?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대 근동지방은요, 그 당시는 로마가 붙잡고 있었어요. 로마 이야기로, 로마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대방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요, 새로운 말을 어렵게 하면 자는 이해도 못하는 말을 저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우리가 모르는 어떠함이 나왔으니 저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로마 말로 어렵게, 더 어렵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훨씬 더 집중하며 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동족의 언어인 히브리어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죽을지 모르는 바로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왜 언어로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질없는 열심을 막는 완전한 수용과 받아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너도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찍어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주인으로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낮아지실 필요가 없었는데 낮아지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수용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지체가 제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교회는 맨날 믿음. 여러분,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광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실체를 믿는 미신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객관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며 우리의 선택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나가는 그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람들, 동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을 단순한 이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같은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가 선하게 지내고 싶어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부정적인 상황,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이 절대 이해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까? 바로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 이 사람보다 더 힘을 갖고 있지, 이 사람보다 똑똑하지라는 세상과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나도 예수가 필요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수용이 됐다면 이 사람도 그 수용과 용납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그들 앞에 예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JPPL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면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이 상대방에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옷을 벗기고 사람의 진리 앞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변화, 복음으로 인한 그 위대한 변화를 맛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수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이것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세상과 똑같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내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음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수용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결국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기쁨, 변하지 않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백날 천날 열심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의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똑같은 삶을 살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JPPL과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내 마음에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예전에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분인데, 믿는 분인데 아주 우연한 계기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그 트러블로 인하여서 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심각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30살 이상 많은 분인데요. 전화를 대고 너 삐삐 목사 맞아?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목사야라고 엄청 심각하게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얘기 들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 흘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다 담아둬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거 담아두고 가서 집에 가서 목사 맞냐고? 내가 지금 임명장 보여줄까? 안수증이라도 그분한테 보여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다행이게요. 그러면서 내가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방 구석에 들어가서 정말 너무 짜증나 막 이러면서 엄청 화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번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지나고 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틀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당신 정말 맞아? 정말 맞아? 괴롭힘이 극도가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름답게 하나님 제 마음을 돌봐주셔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한 게 안 보여요.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을 매일 나가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한마디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욕을 먹고 있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안 나와.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험한 단어도 써가며 하나님 앞에 계속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제게 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그도 내가 필요하다.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고 하면서 제가 그거에 귀를 타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내가 필요하니 내가 그를 도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이제 그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신 것처럼 그를 도우소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좀 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그분과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만남이 됐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참외 3개, 정장 양말 4켤레를 검은색 봉다리에 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나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5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50년 전부터 혼자 여자 몸으로 아이들 셋을 키우다 보니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제 뜻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화를 내네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에서 저를 만나면 제 주머니에 터져라 사탕이랑 초콜릿 같은 걸 넣어주세요. 미안해서 그러시대요.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제 삶이 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요, 억울한 일, 힘든 일, 아쉬운 일, 그리고 내가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는 모든 상황과 특별히 인간관계에서요 답답하고 어려운 게 분명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한 가지 기도만 합니다. 분명히 나와의 이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도저히 그거는 안 되겠어요. 근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니 하나님 이제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시어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래야 나도 살겠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눌 때마다 성도로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선하게 사는 것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말 한 번,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한 번이 어쩌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규정지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집중하고 있는 건요, 내가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표정 한 번, 우리의 눈빛 한 번, 우리의 말 한 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도 필요해.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수용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용납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그 사랑이 너한테도 필요해라는 정말 절절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완전히 규정지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저의 마음에 주여 머무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상황을 풀어가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어쩌면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한 주간 속에 여러분이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누군가는 잘 이겨나갔으니까 나도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자녀야, 예수의 향기가 너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전해지길 기도하라. 그런 선택의 삶,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바람이 아니라 햇볕이 이룬다라는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